말씀 가지고 존귀한 사람,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악한 귀신이, 마귀가 나타났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찬송을 부르면 성령이 임해서 악한 마귀가 물러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르려고 그러는데 딱히 뭐 이렇게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귀한테 그렇게 불렀더니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손을 흔들며 축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교회 처음 이제 출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막 루저라 그러고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교회 가니까 리스펙 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또 막 사람들이 막 VIP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VIP석이 있잖아. VIP 파킹장도 VIP고 여기도 VIP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데서 인커러지를 받는 거죠. 우리 그 김석균 씨가 지은 노래에도 보면 당신은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들이 그런 아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I am nothing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다시 또 일어서게 되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하나님한테는 내가 이렇게 죄지어도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다 막 펄프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을 축복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큰 집회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이천성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뭐 강다리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부흥사들 이런 분들 보면은 잘 웃기기도 잘하시고 말씀도 은혜롭게 잘 전하시는데 입이 거칠어, 입이. 그런데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야, 목사님이 이제 단에서 저런 말 해도 돼? 이제 이런 생각이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그런 분들을 들어서 한 시대를 쓰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몰에 갔는데, 몰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약에 취했는지 어느 가게 앞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어요. 근데 한 그 아마존 딜리버리 하는 분이 셔츠를 입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 음료수하고 먹을 거를 그분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놔주고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 딜리버리 하려고 차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물끄러미 그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야, 저분이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참 마음에 감동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래 갔다 나오니까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그 오피스들이 비었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니까 오피스에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그 오피스들이 다 공실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높아져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0만 불을 받아도 6디지 셀러리를 받아도 로인컴으로 들어간대. 그만큼 굉장히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대부분은 못 살고 인구가 한 15% 줄었답니다. 다 이사가고 텍사스로 이사가고. 그리고 이제 길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은요,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다운타운 같은 데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누워 있고 또 그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고, 피어 39에 우리 오너 사니까 그쪽으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서가지고 이렇게 용변을 보더라고. 사람들 다 다니는 데서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참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리에 홈리스가 되고, 약물에 취해서 한낮에도 거리에는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신에게 꿈이 없고 자신은 이미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방황하게 되고, 또 술이나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 valuable한 존재구나. 나는 very important person이구나. 그래서 VIP, very important person. 하나님이 나를 VIP로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자아관이라든지 또 자신이 생각했던 아주 낮은 그 자존감, low self-esteem으로 모든 것에 자신 없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릭 워렌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뜻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purpose driven life가 됐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와서 속이려고 합니다.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한테 와서 속이려고 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이냐? 너는 이미 루저야. 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은 For Spiritual Law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God loves you and offered you. 그렇게 말하죠. 무슨 offer입니까?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 나는 실패자고 이민 와가지고도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그래서 내 셀프 아이덴티티를 잘 찾아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노블맨, 우리를 하나님이 웰유블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세 가지 존귀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적인 이러한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그랬죠. 존귀한 자는.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좀 특이해요.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 뭐 팬데믹 전에도 그렇고 현지 그 패키지로 가면은 자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유여행으로 가서, 그렇지만 혼자 찾아다니려고 그러면은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다니기 너무 힘들고, 또 지식이 없이 들으면은 뭐 빌딩이네 물이네 그러고 오잖아요. 하지만은 의미 있게 들으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이게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보면은 달리 보이죠. 공부한 만큼 보인다. 그래서 한국에 현지에 가서 조인하는 프로그램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티칸 성당에 갔을 때도 반일 투어를 신청했어요. 뭐 유로 자전거 투어라든지 뭐 이런, 지금은 myrealtrip.com 이런 데도 보면은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고 그 현장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가면은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귀에다가 그 무선 리시버를 딱 꽂고는요 설명해 주는 거 다 들으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훨씬 유익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큰 사이즈 태블릿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다 하고, 그래서 시스타나 그 성당 뭐 이렇게 다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정말 보람돼요. 지금은 물론 많이 잊어버렸지만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감동 있게 봅니다. 이야, 미켈란젤로가 저기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단 말인가. 미켈란젤로는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네. 뭐 이제 이런 감동들을 받습니다. 이제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가이드가 여자분이었는데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은 미국에서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대요? 우리가 미국에서 온지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아니 그냥 알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머무르는데 우리 속으로는 우리가 촌스럽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한국서 하는 젊은 애들 다 옷도 이렇게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막 예쁘게 해가 왔는데 우리는 티셔츠에 숏 바지 입고 반행 메고 이렇게 집에서 입던 옷 같은 거 입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런 거 입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뭐 있으니까 말은 안 해도 이분들 미국에서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미국에 사는 우리는 별로 미국을 따라가서 남들이 뭘 입는지 뭐 별로 상관없죠. 뭐 세탁소에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도착해가지고 내리는데 3박 4일 걸려. 막 오래 걸려. 막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다 들어가는 티셔츠 입고요. 그래서 맡기고 갔는데 그 주인이 나보고 그래요. 저분이요 밀리어네어예요. 억만장자예요. 뭐 밀리어네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빌리어네어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살아도요 밖으로는 허름하게 편하게 남들에게 눈에 의식을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한국 가서 그냥 미국 스타일로 옷을 입고 나가면 친구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야 오상준 목사 미국 가서 진짜 고생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스러워. 남들이 무엇을 입었든 무슨 차를 끌고 다니든 뭐 그건 아무 관계가 없거든. 내가 편하면 된다고. 내가 뭐 교회 갈 때 깨끗이 입고 가지만 평상시 다닐 때는 뭐 반바지에 티셔츠 입어도 누가 뭐라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좋은 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슈퍼 갈 때도 좀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남들이 보는 이목 이런 건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남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이 수근거리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옷을 좋은 걸 입었으면 나는 비교하면서 막 자학하고 그렇게 살기 쉽거든요. 이게 바른 방법이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범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고 주신 물질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산다면 천국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런 거가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 뭐 남들이 뭐라고 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나는 존귀한 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존귀한 자구나. 우리가 이제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송이 뭐냐면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송을 이렇게 가사별로 쭉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다 따서 가사를 만들었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시편 127편 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이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너를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도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어떤 환난과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런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또 두 번째 2절은 또 여자는 안 불러주면 안 되잖아.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막아서는 자 누구든지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고 정말 어둠 속에서 마귀에게 속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아니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그 이유를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늘 그런 말합니다. 줄리아, 해나야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렴.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가 따갑도록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해주고 오늘도 섭리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두려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귀한 축복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린 시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총회 갔다가 돌아왔어요. 전국 총회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한 3박 4일 걸렸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사택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은정이가, 우리 줄리가 어릴 때예요. 아빠를 보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 내 품에 안기면서 아빠 보고 싶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거에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막 웃었어요. 내가 웃으면서도 흐뭇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이야기하면 자기도 기억난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반가워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아빠 해주니까 내 마음이 기쁘더만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 기쁘시죠. 또 할아버지하고 얽힌 미화.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아직 미국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김천에서 올라오셨어. 대전으로.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었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학교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리가 친구들 1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쭉 문방구 앞에 왔어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애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야.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야. 근데 할아버지가 그게 좋으셔가지고 지금도 100번도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좋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한 번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갔다가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김포공항이야. 우리 애들도 다 이제 비자를 새로 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도착하는 시점에 한국 나와가지고 김포공항에 나를 마중 왔어. 은하가 조그만할 때죠. 학교 가방 뒤에 올려매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를 발견하고는 나오는 거 막 뛰어오더니 아빠를 꼭 붙잡고는 I really miss you 영어로. 미국 온 지 1년 반 됐을 텐데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I really miss you. 진짜 좋더만요. 지금 또 이야기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I like you, I love you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로라도 여러분의 행동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내가 그러한 존귀한 존재고 내가 자신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을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Noble man makes noble plan. 항상 좋은 그런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바울 다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도덕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연약함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플랜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행동했던 바울의 모습 보면은 정말 그 영성 본받고 싶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는 꿈꾸고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귀한 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꿈꾸고 거기에 자꾸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꿈꾸고 믿고 나에게 다가올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문제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의 절망적인 모습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에 선다. 그래서 stands 한다고 했습니다. By noble deeds he stands.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러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선악과를 자꾸 묵상하고 이 선악과는 얼마나 맛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선악과를 내가 멀리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선악과를 계속 바라볼 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꼬였어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 나를 유혹했다고 여자한테 핑계대는 남자, 못난 남자도 그것을 따먹었어요. 결국은 둘 다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악인의 꾀라는 것은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편법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끝났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루저다. 나는 뭐 잘못됐다. 미국 잘못 왔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통해서도 자신을 반성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궤도 수정하고 잘못된 그 길을 자꾸 궤도를 수정해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술 마시고 자꾸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곳과 절제해야 할 그런 시간과 장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높은 상석에 앉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남을 누리지 않고 내가 가진 기회와 내가 가진 포지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열받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말을 하거나 교육자 욕을 하거나 또는 핀잔을 하거나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는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일 안 하셨어요.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됩니다 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잘못된 거 떼어내고 카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빌드업 해나가는 이런 과정,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1장 3절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0월달 생명의 삶에 서삼정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카트리나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분노하며 불평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랫동안 살던 집을 잃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왜 정부가 안 도와줍니까? 근데 한 여성은 다르더랍니다. 평온한 얼굴로 이만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마 신앙이었는가 보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삽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나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런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리컨펌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자어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복된 삶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속아서 넘어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 찬송 넘버 5,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구절구절이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지어졌죠.